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또 대언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정말 수원 꿈꾸는 교회에서의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찬양으로 이미 은혜를 듬뿍 받아서 말씀은 그냥 그렇게 전해도 괜찮겠다 생각할 만큼 이 새벽에 참 이 뜨거운 열기, 찬양의 열기와 예배의 열기에 감동이 되었고요. 또 저도 이 예배에 오늘 함께 또 기쁨으로 은혜 누리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탄드림교회 이완수 목사이고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조은 목사님과 절친 스스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그 새벽 집회의 주제가 답이 되는 십자가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정하면서 참 여러 얘기들도 나눴어요. 근데 저는 답이 되는 십자가 처음에 이렇게 딱 카피가 나왔을 때 답정론가? 갑자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길이 되는 십자가로 바꿀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곱씹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성경책에 주셨고 그걸 좀 알아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인생에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질문은 있는데 답이 안 나올 때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뭐지? 근데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5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문제, 오늘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제고요. 또 외로움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또 소명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에 대한 문제. 그 각가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EBS 같은 데 보면 수능 시험 풀 때 막 문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문제풀이 시간이다. 하나님이 강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풀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타 강사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7장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나인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건 장례 행렬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독자래요. 외아들, 유일한.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과부다.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고대 사회에 겪어 나가야 될 그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가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여인이 처한 그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그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그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 나오미냐라고 물어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기다는 거죠. 너가 나오미냐? 인생의 모든 그 소망이 없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저렇게 큰 불행이 닥쳐? 사람들의 수군거림.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부정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까지. 이 나인성 과부는 며느리도 없어요. 그 보석과 같은 룻이라도 있었죠. 나오미는. 완전히 홀로 고립된, 완전히 외로운 그런 상태가 된 나인성의 과부. 그래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이 장례 행렬을 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 여성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워요. 남성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때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유 힘드시군요, 아유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면한 슬픔에 누가 개입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나오미가 아니죠, 과부죠, 나인성의 과부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지 말라요.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요. 사람들의 시선하고 달라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은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찢어지는 아픔을, 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을 같이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시선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정죄의 시선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건 죄 때문이다. 근데 궁금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날 때부터 태어났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온통 정죄의 시각이에요.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종종 해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네, 그냥 십자가에서 깔끔하게 끝내셨잖아. 저만 했군요. 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게가 있으면 예수님 33년 공생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딱 십자가 주시고 순교하시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그냥 마무리 딱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무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그 순종하시고 올라가신 거 아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맹인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종결, 그 완성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시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잘합니다. 장례식 가면 아유 울지 마, 아유 울지 마, 이런 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울지 마는, 우리가 막 어쩔 수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상황에 뭐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울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울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번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이유가 있어요.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는 이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나와서 듣는 이유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또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차 일하실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절망에 엄습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지금 이 여인의 현실과 같이 암담한 그런 길을 통과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울지 말라. 너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슬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큰 실패감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선교단체 간사 일을 했었습니다. 무리했어요,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한 거예요.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이제 캠퍼스를 섬긴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너무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간사 지원을 했어요.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캠퍼스에서 좀 섬기겠습니다.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심지어 군복무 기간도 휴가 기간을 수련회 일정에 맞춰서 나올 만큼 그 선교단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좀 갚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 주변에서도 그래, 뭐 완수 너가 하면 잘할 거야, 막 이런 선배 간사님들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캠퍼스 간사가 되면 캠퍼스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딱 1년이 지났는데요, 캠퍼스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저희 때랑 다른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막 도서관 가고 공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토익 준비하고 동아리에 들어올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명, 30명 됐던 캠퍼스 그 선교단체 모임이 막 점점 줄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너무 압박을 느낀 거예요. 선배들 얼굴 볼 면목이 없고요. 또 동료 간사들 볼 그런 얼굴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또 거기서 섬기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팍 터진 게 겨울 수련회야. 겨울 수련회. 캠퍼스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 겨울 수련회가 간사 성적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별로 안 왔어요. 학생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요보양 요꼴이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저 간사 세우셨어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실패자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 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빚 갚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그랬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년에 부흥이 있을 거야, 조금만 견뎌, 막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너의 수치, 너가 느끼는 그 모멸감, 너가 느끼는 그 마음 내가 안다. 그걸 뭐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런 마음 갖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정죄가 없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의 전환, 변화. 하나님 왜 했던 저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됐네. 그 다음 해가 됐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뭘 믿고 저한테 캠퍼스를 하나 더 맡겨주셨어요. 2개 캠퍼스를 섬기게 됐어요. 거뜬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수치의 문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낭망의 문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울지 말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 그 시선을 경험하는, 그리고 울지 말라,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요,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 많이 생각해 보시나요? 죽음이에요. 새벽부터 먼 그 나중에 있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죽음을 잘 봐야 돼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단의 계략이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들을 바꿔요.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 고대 그리스의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자죠. 이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쾌락은 본질적으로 좋은 유일한 것이다. 인생에 제일 좋은 게 쾌락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쾌락의 반대가 고통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다. 쾌락주의 관점에서 삶의 가치는, 삶을 살아갈 이유는 오직 쾌락에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쾌락이 많을지 아니면 고통이 많을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고통이 더 많다면, 쾌락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세계관에 인생의 본질은 쾌락이야, 즐거운 거야. 근데 즐거운 게 없고 반대는 고통이야. 앞으로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쾌락주의자들이 말한, 이 악한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이죠.
힘들게 뭐 그렇게 살아?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요즘의 사조를 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받아들여. 이런 또 교묘한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그 노래, 이 주제가가 Circle of Life라는 그런 노래가 엘튼 존이 부르면서 계속 이 노래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라이온 킹 내용을 보면 라이온 킹이라고 애니메이션 그 사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네.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라이온 킹의 아빠 사자가 있어요. 무파사라고 있어요. 무파사가 아들 그 심바 라이온 킹에게 인생을 가르쳐요. 막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생은 순환이야, 순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지. 하지만 사자도 역시 죽어. 그래서 풀의 비료가 돼. 그러면 그 풀을 다시 영양이 먹어. 사자는 영양을 먹고, 하지만 사자도 곧 죽지. 그런데 사자가 죽어서 풀의 비료가 돼. 그런데 영양은 그 풀을 먹어.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우리는 다 삶의 거대한 고리 안에 연결되어 있고 죽음은 삶의 일부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여러분,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뭐랄까요? 신화적인 표현들이 요즘 이 사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길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피하셨을 거예요. 아우, 그래, 애쓴다. 아우,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면 대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먼저 가셨고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맨자들이 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행렬이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삶이 고단하면 죽음을 선택해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들이 받아들여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멸하세요. 그럼 본문을 좀 보겠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이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누가 잡았다고요? 죽음을 누가 주관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죽음 뒤에 배후가 있어요. 죽음을 주관하는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분노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로 마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용례를 보게 되면 씩씩거리는 말을 표현할 때 이 엠브로 마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유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니에요. 죽음과 죄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죽음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앗아가는 것에서 격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셨다. 전 우주 만물에 나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그 톰 행크스에 나오는 그 섬에 갑자기 또 그 배구공 보면서 윌슨이란 배구공 보면서 야, 너 사랑해 뭐 막 배구공이 바닷물에 떠내려가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윌슨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삼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정원이에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간하고 한 100년에서 200년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문제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 영역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 그 사망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의 삭슬 주셔서 삭시 되셔서 친히 속량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오히려 신자에게서 죽음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셨어요. 와, 새로운 그 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수치, 그 어려움,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또 이 청년의 죽음의 문제,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나인성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꼭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수로보네기아 여인은 막 개들도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또 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겉옷자락을 잡아요. 여러분, 그건 무례한 일이에요. 그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에 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떠드냐?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인성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혹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나인성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예수님께 나와, 심지어 그 과부조차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나인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 말을 거셨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나인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인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드디어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다. 예수님을 찬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픔이 너무 커버렸어요. 이 슬픔이 이 나인성 사람들을 압도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만큼 이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잠깐 나누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이 삼척이에요. 지금은 뭐 삼척하면 관광도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삼척군이었고요. 진짜 강원도 두메 산골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저희 형님까지는 다 삼척 그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가는데 뭐 한 8시간씩 걸렸고, 예전에는 매점 같은 데가 상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역까지 가야 됐어요. TV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하여튼 두메 산골이에요. 근데 그런 두메 산골은 유교가 강합니다. 유교. 저희 큰할아버지는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유교에 아주 정통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 분위기가 유교고 제사가 매우 중요한 집안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한 4살, 5살 때 무렵이라고 해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굉장히 아프셨는데 삼척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더 큰 병원, 강릉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추석 명절이 온 거예요. 추석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강릉에 있는 할머니를 강제 퇴원을 시킨 거예요.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명절 준비하라고. 여러분, 지금도 강릉에서 삼척까지 차로 50분입니다. 근데 그때 한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 아픈 분이 하여튼 삼척 집까지 오셨고요. 추석 명절에 음식 준비하시다가 추석 당일에 돌아가셨어요. 추석 명절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집에 빈소를 차렸는데 아무도 빈소에 오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자괴감.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왜 할머니를 그렇게 강제 퇴원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야 우환이 없다.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제사를 잘 지내야 돼. 이런 어떤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데려온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아주 악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 아픈 일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빈소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서울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이사를 가셨는데 개척교회 옆에 이사를 가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계속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 유교 집안의 아버님이.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삼척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거기에 머무시면서 섬기셨어요. 할아버지가 거기에 마음이 녹으셨어요. 유교 집안의 그 모든 제사들을 다 없애시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고요. 충성스러운, 한번 정말 하시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분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버님의 이 5남매신데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그냥 울고만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 먼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럴 때 비로소 나인성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적 호흡, 막혔던 영적 호흡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